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승리하는 데에 지침이 되고 항상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요,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기준들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보통은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지금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있는가 혹은 실패의 나락으로 가는가를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내가 노력하느냐, 항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늘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사명 앞에 늘 충성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의 나락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은요,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이 기준점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잣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하면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의 기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나 내 주변의 셀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인 부분을 한번 언급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장에서 오늘도 내가 믿음의 길로 걸어갔는가, 아니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인가? 특별히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원교회의 영적 성숙도를 점검해 보라고 할 때에 과연 어떤 기준으로 우리 교회의 영적 성숙도를 살펴볼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에 대한 정답이라고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쭉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즉 대화의 수준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숙도와 교회의 영적 기상도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실질적인 기준에서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지금의 신앙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즉 대화의 수준과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유심히 잘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적인 성숙도를 가늠할 수가 있고 한 교회의 영적인 기상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은요,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의 부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유심히 잘 들여다보면은요, 지금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원망과 불평과 늘 저주에 섞인 말들, 거짓과 질투와 시기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쏟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보통은 이렇겠죠. 은혜가 메말랐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보통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일 때마다 다른 성도 욕하고 그리고 다른 주변의 교회들 욕하고 다른 주변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이 지역에 어떤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임을 할 때마다 나라와 정치와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낸다면 지금의 이 나라의 상황은 과연 왜 이런가? 라고 하는 이야기 등등의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낸다면 교회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받는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계속 메말라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야말로 예수님 머리 되시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는 무조건 영혼을 살려내야만 하는 중차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써 영혼을 죽이는 곳이 과연 교회인가? 말로써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곳이 과연 교회의 성도의 삶인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혀 길들이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을 오늘 말씀 중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저나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달으시며 마음에 혹여라도 크고 작은 불편함들이 올라올지라도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즉시 회개하시되 나와 그리고 우리 성원의 온 가족들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의 제목처럼 혀를 잘 길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혀를 잘 길들일 수 있는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순종하시되 말씀대로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혀 길들이기. 책임감 있게 말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책임감 있게 말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강해 중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시며 주님이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야고보서 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셨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요, 신앙생활의 일취월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지침들을 이미 다 권면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 또한도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와서는요,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부분에서 어쩌면 성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의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포함하여서 그 시대에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이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해 보시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내려진 판결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 선생으로 불리는 자들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막중한 책임감과 말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선생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 1절의 말씀부터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막중한 책임감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이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리더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포함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의 선생이라고 하는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서부터 선생으로 불리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죠. 어떤 경고하십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영적인 리더, 즉 선생이라는 직함에만 몰두한 나머지 영성이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책임감 없는 연약함의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저 선생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만 올라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리더의 자리만 보존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교회 생명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저 말만 앞세우는 자들, 말만 늘어놓는 자들이 이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였던 것이었어요. 말만 할 줄 아는 자들, 말만 앞세우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교회로서의 영적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너도 나도 다 선생이에요.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너도 나도 다 선생 대접받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생으로서의 영향력은 거의 없어요. 본이 안 됩니다. 배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말뿐이에요. 말만 할 줄 알았지, 말만 유창하게 늘어놓을 줄 알았지, 행함, 순종, 섬김, 솔선수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부분을 명확하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거나 자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요, 말로 인해서 부족한 자들이 상처받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말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2절의 말씀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2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 2절 말씀의 상반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같이 많은 실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실수 많고 연약한 인생인 것을 분명히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 많다는 인생인 것을 주님이 먼저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책임감을 오늘 이 밤에 촉구하고 계시거든요. 2절 말씀에 잘 보시면 중반부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함을 주님이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책임감을 계속 주님이 강조를 하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가 만약에 실수할지라도 이런 의미로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라면 말에 실수가 없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실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너희가 실수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말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뜻으로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 귀한 말씀에 보시면은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곧 온전한 사람이다. 너희는 무조건 실수하게 되어 있다. 연약한 인생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면서 온전함을 주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에 항상 저나 여러분들이 책임감 가지라는 거예요. 책임감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혀로 쏟아내는 말들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물론 실수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실수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 튀어나올 것 같으면 곧장 통제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무거운 메시지겠죠. 그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굴레 씌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재갈 물리다라는 뜻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하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책임감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 튀어나올 것 같으면 어떡하라고요? 재갈 물려버려라. 아예 입을 닫아버려라. 성도와 성도 사이의 대화 중에 혹여라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말에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감지된다면 아예 입 다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의 실수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아예 입 다물어 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이 혀를 통제하여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말씀해 보시면은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책임감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백성들에게 언어 생활을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잠언 15장 28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을 이 잠언의 기자가 구분을 해놓고서는요, 즉 그 사람의 대화 수준으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 서두부터 쭉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나의 신앙 상태를 오늘 이 밤에 한번 가늠해 봐야 되겠다. 내 신앙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영적 기상도, 영적인 성숙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되겠는가 평가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계속 주고받는 대화의 수준의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나의 신앙의 수준과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혀를 통제하시는 데에 최선 다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책임감으로 통제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애매모호할 것 같으면, 혹시라도 내가 말로 실수할 것 같으면 하나님 입 다물라.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실수하지 말고 온전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며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혀의 심각성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내 혀가 참 심각한 것인가? 항상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앞선 구절에서 이미 혀의 심각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제갈과 키가 그 자체의 그런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말들의 온 몸과 배의 진로를 좌우를 하듯이 우리 혀도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전체를 움직인다는 말들을 3장 1절에서부터 이미 4절까지의 말씀을 쭉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는 혀를 설명하는데 5절 말씀해 보시면 혀를 향해서 작은 지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에 대해서 작은 지체다.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작은 지체. 작은 혀가 마치 위대한 것처럼 자랑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혀가 작을지라도 그 하는 역할은 엄청나기 때문에 곧 잠재되어 있는 그 거대한 능력을 혀라는 것이 갖추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혀의 근원을 이 야고보 사도는 6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혀의 심각성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인지하라고 주님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각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이 야고보 사도의 혀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이 본문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작은 것과 큰 것을 야고보 사도가 대조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불과 많은 나무를 설명하면서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만큼 혀라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기도하면서 내 입을 통제하고 내 말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는 야고보 사도가 혀는 곧 불의의 세계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혀 또한 불이다라고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불은 곧 혀의 파괴적인 그런 영향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불꽃이 대단하게 활활 타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불꽃이 다 태워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찌꺼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혀가 꼭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불과 같이 큰 영향력을 지닌 혀를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의 혀는 온 몸과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난다. 혀라고 하는 것이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과 같아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혀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인가? 혀는 곧 더럽히는 것이요. 파괴하는 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혀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혀는 곧 근원 자체가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는데, 한 사람을 말로 죽이는 데에 이 혀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데 결국 혀의 근원은 곧 지옥불이다. 지옥불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잘 찾아보니까요.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해석하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흰놈의 골짜기를 지칭하는 그런 히브리 단어의 게힌놈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리한 그러한 독특한 표현 방법입니다. 히브리어의 그런 게힌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정남방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을 일컬어서 게힌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 24시간 내내 늘 쓰레기 불이 계속 타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모르게 계속 그 쓰레기장은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미 다 구경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계속 타고 있는 그런 쓰레기불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의 그런 심판 장소로 자주 표현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게힌놈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그래서 헬라어로 그 단어를 해석할 때에 오늘 본문의 6절에서의 지옥불에서 난다. 그 지옥을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각자가 자기 자신의 혀의 힘을 제어하고 통제하는데 내 입을 통제하는 데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 계속 쓰레기장에서 불이 타올라가는 것처럼 내 입에는 계속 지옥불이 계속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그 지옥불에서 타는 연기가 내 입을 통해서 계속 상대방에게 내 주변에 계속 활활 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곧 영적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혀의 오용과 남용에 대한 대가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파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혀의 심각성,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혀의 심각성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7절과 8절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의 심각성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7절과 8절 말씀으로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짐승과 새와 벌레와 물고기는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지만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혀를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단정 짓고 있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것은요, 정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악은 마치 복종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사탄 마귀와도 같은 것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혀가 그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이는 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독사에게 물리면 즉시 사람 안에 막 독이 퍼지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혀라는 것이 바로 때로는 독을 머금고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 앞에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대화 수준과 내가 지금까지 내뿜었던 말들과 내가 상대방에게 계속 주로 이야기를 쏟아내었던 말들의 내용과 주제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었는가?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의 대화 수준의 점검, 그 모든 부분들을 한 번 더 기도로서 점검하시되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내 혀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여서 나의 혀로 인해서 계속 거짓과 죄악과 죽음과 사망을 계속 내뿜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혀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죽이는 말을 벌리고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이는 말을 버리고 살리는 말을 평생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혀의 기능, 즉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로 주님을 찬송하라.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혀의 가장 고귀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그러한 사실이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실정은 어떻죠?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항상 동시에 튀어나와요. 이것이 우리들의 그런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그야말로 신앙의 이중성을 10절 말씀에서 지적을 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다. 이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의 이중성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10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중적인 모습은,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의 영역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마땅하지 않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자 하는 저주를 많이 쏟아내셨습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살리는 말들을 많이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물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온종일 하는 말들을 잘 모아보면은요, 살리는 말들보다 악독과 저주를 품은 말들이 더 많이 있을 거고, 특별히 거짓과 속임수를 앞세우는 그런 말들을 어쩌면 살리는 말들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CCTV를 딱 걸어놓고 설치해보고 24시간을 정해놓고 쭉 한번 녹화해보고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살리는 말들보다 저주의 말, 죽이는 말,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많이 내뿜고 있었지 않을까. 언젠가 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젠가 자기 인생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를 향해서 아들이 용기를 낸 그런 부탁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많이 했는가?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많은 잔소리를 많이 늘어놓아요. 계속 제가 잔소리를 합니다. 그게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싫다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가? 큐티를 했냐? 기도는 많이 하고 있냐? 네가 학교에서 반장인데 네가 반장이라면 너 때문에 우리 성원교회 중고등부의 친구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찬양팀에서 연주를 하는데 왜 연습을 안 하냐? 매번 제가 하는 잔소리거든요. 이번 한 주간 내내도 그랬어요. 성경고사 대회에 있는데 준비를 많이 했느냐? 계속 반복하며 제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래요. 저도 저의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실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로서의 그런 하는 말이 대부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살펴보며 이 본문의 말씀 원고 작성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하는 말들이 대부분 이런 말인 거예요. 대부분 솔직히 이런 말입니다. 온순한 혀로 자녀의 마음에 생명나무가 쭉쭉 자라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뿜어야 되고 축복의 말들을 해야 되는데 저 역시나 반대인 거예요. 자꾸 잔소리라고 하는 그런 자녀한테의 그런 부담감 계속 내뿜고 있으니 그 아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말들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그렇게 큰 부담 가지시지 마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은 방금 읽어보신 잠언 15장 4절의 말씀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명나무가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를 계속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계속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격려하며 세워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말들을 많이 하며 그 자녀의 삶 속에 생명나무가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어떤 말들을 하셔야 됩니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야고보서 2장 말씀 배우셨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 말들을 하면서 즉각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도 생명나무가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자녀들,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거룩한 영적인 생명나무가 말들을 통해서 온순한 혀를 통해서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말들 중에서 죽이는 말이 많았다면, 저주의 말과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들이 많았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께 회개하시며 내 입술을 통제하고 나의 혀를 하나님이 통제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통제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애매모호할 것 같으면 또 말로 죄를 범할 것 같으면 아예 입 다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예 여러분들 입술에 지퍼를 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요,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는 그 은혜의 통로요, 내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생명나무가 자랄 수 있게 하는 그 축복의 원동력이자 승리의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에 책임감 갖고 나아가게 해달라. 항상 나의 혀가 심각한 요소인 것을 늘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 사람을 말로써, 혀로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시고 평생 여러분들 혀를 잘 통제함으로써 늘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혀를 통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원의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